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집이 이렇게 다들 콘크리트 집을 짓고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도 이 농사를 하는데 그 약을 너무나 잘 해서 옛날에 비해서 이 곤충들이 면이 없죠.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제비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비 보는 게 별로.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제 기억에는 시골에서 이제 한 8월쯤 되면은 이 벼에다 약물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제비들이 어디를 그렇게 하는지 막 날라들어와서 이건 벌레 반, 제비 반이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마 그걸 경험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해서 옛날에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제비들은 집을 지을 때는 꼭 사람이 사는 집 처마 밑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제 기억에는 이 제비들이 저 나무가지에다 둥지를 트는 건 못 봤어요, 제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본 것은 다 보면 처마 밑에. 어느 집에는 이 처마 밑에 제비가 하나, 두 개가 있고, 저쪽 아래채가 있으면 아래채에다 또 거기에다도 제비가 집을 짓고, 옛날에 그랬죠. 집에다, 이게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둥지를 두는 것이 제비만이냐면, 옛날에 초가집에다 참새도 그 지붕 아래에다가 둥지를 툽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그리고 이렇게 알을 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구진 우리들이 어릴 때에 그 사다리를 타고 쫙 올라가서 손을 쭉 넣어가지고 참새를 꺼내기도 하고 뭐 그랬지요. 그런데 똑같이 집에다가 이제 참새도 둥지를 들고 제비도 둥지를 트는데, 제 기억에는 제비는 제비알을 꺼내서 어떻게 한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제비를. 그리고 제비가 알을 낳고 새끼를 하면은 이제 그 새끼를 낳으면 이제 여기 이제 어미가 먹여주면은 요게 어때요? 그냥 먹을 때는 실컷 잘 먹었는데 요게 먹고 나서는 뒤처리를 하는데 꼭 샥 뒤를 돌아가가지고 이 대청마루에 떨어지게 그럼 샥 하고 그리고 볼일을 본단 말이죠. 얼마나 귀찮아요. 들에 나갔다 오면은 이게 그냥 몇 마리 이게 배설물이 거기에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저희 부모님들이나 누구도 이놈 자식들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그다음 말하지 않고 닦아줘요. 그뿐만 아니라 하도 계속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요만한 판때기를 이렇게 밑에다가 받쳐주지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예방해 주지요. 똑같은 새는 새인데, 참새는 그냥 그물을 쳐서 잡아서 먹으려고 하고, 둥지를 들고 알을 낳으면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새인데 왜 제비는 사람들이 해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집을 부숴버리고 못 지게 하고, 그러지 않고 잘 둥지를 들고 살도록 그렇게 할까? 배설물도 그냥 마루에다 그냥 싸고 그러는데도 왜 그걸 이렇게 다 해줘가면서도
사람들은 그 제비를 이렇게 할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저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봄이 오면은 제비가 싹 날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제비는 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전령이다. 아니,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봄을 가져다. 그러니까 제비가 오면은 봄이 온 거예요. 제비가.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해의 농사, 아예 시작,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때, 이걸 가르쳐주는. 그뿐만 아니라 이 제비는 농경 문화에서는 지금이야 약물을 살포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벌레들이 그냥 어떻게 살 기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충해들이 보통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제비가 와서 그걸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사에 이롭게 해주는. 그러니까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 와서 우리가 농사에서 잘 풍년을 거두도록 벌레도 잡아주고 잡아먹고 그래서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롭잖아요. 우리에게 참 도움이 돼. 근데 저 참새는 농사를 하고 나면 언제 알았는지 그냥 가서 벽실을 쏙 까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건 우리들이 피땀 흘린 땀을 빼먹는 것. 요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그렇게 이렇게 그래 왜 제비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가 라고 이렇게 기록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또 하나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비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위로를 가져다. 이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홍부전입니다. 아니, 제비가 강남을 갔다가 왔는데 뭘 하나가 씨를 갖다 주었는데 그것을 심으니까 박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그것을 심어서 자라서 그걸 나중에 흥부가 그냥 슬렁슬 가면서 이 박을 타고 보니까 보물단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잘 먹고 살게 만들어줘. 우리가 생각하는 꿈을 꾸는 그러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비가 저 부잣집, 저 진사나리, 대감집의 제비, 거기라고 제비가 둥지 않기 위해서 틀었겠죠. 근데 거기다 이 박씨를 갖다 준 것이 아니라 한 끼 없어서 형님에게 가서 한 끼 음식을 동량을 구하는데 그냥 완전 문전박대를 받고 하는 그렇게 아주 기구하게 살아가는 그 홍부의 집에다가 박씨를 심어다 갖다 준 거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서민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위로와 그 기쁨의 희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 요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 제비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봄을 알려다 주는 거야. 당신에게 농사를 잘하라고 이 해충을 잡아먹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이렇게 박씨도 물어다 주고 위로를 준다. 이렇게 할까? 아니요. 제비는 그냥 살기 위해서. 봄이 오면 여름에 여기 와서, 여기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살기 위해서 날라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해충을 잡아먹는 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해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비는 왜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었을까? 아니,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집에다가 제 둥지를 틀어도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제비를 향해서 이렇게
봄을 가져다 준다 등등등 이래서 제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제비의 사람들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이 제비를 향한 사랑이 합쳐져서 샬롬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제비의 집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적 갖다가 이제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원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를 제비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생각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믿어야 돼. 그리고 저는 나를 사랑해줘요. 반대로 저는 나를 믿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비를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해석했다 이 말이죠. 제비는 그런 거 모르지요. 그냥 물론 대화가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비가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2절에 보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회가 나오면서 그가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깁니다. 그 왕조 때. 그리고 이제 그 옮기면서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는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기원, 이 정치적 안정기라는 이야기는 외부의 침략을 대처하고 막고, 그리고 물리치고, 침략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누가 됐느냐,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그것이 1번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안정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오므리 왕조, 이 사마리아 수도 옮기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과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삶, 그렇게 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의 그 동기, 그 정책적인 것은 뭐냐? 이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강대국에 있는 그 공주와 여기 이 왕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과거에 따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신부로 이제 결혼해서 오는 신부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 뒤 아버지는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여기에서도 숭배하고, 그리고 왕에게도 그렇게 신을 숭배할 것을 요구해요. 왕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그걸 계속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중요한 것이었을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불안함을 내가 해소해 볼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해소해 볼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요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돼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마음의 샬롬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삶이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피를 주세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옥토가 되게 해서 싹이 잘 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소출이 많게 합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것,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 말에 좀 집중해서 들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했다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 후에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가정의 식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서로 가정의 식구들이 이 믿음과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식어지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 가정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꼬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잘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자비로운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에는 항상 성경에 두려워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경외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언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경외. 거기에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선생님이 참 안타깝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생님이 되었는데 자기의 그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런 원인 저런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 각자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문제. 저는 답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때로는 선생님이 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격적으로 다 사람이 다르니까 존중할 만한 사람이 선생님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선생님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내 아이를 학교에 선생님에게 잘 가르치도록 맡겼어요. 그러면 부모는 내 아이를 맡긴 선생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아이가 제자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를 나를 믿고 맡겨줬거든요. 그러기에 선생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게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옥에 티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선생님과 제자 사이는 존중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시금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좀 다 절망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몇 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고 선생님은 제자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부모는 내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이 학교의 선생님에게 잘 가르치라고 맡겼으니까 믿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될 때에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믿어요. 사람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되어질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질까? 사람이요, 무엇을 좋아하면은 기회만 주어지면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그 일을 하려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기회만 틈만 나면 등산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등산하시는 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낚시.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느 분이 이제 낚시를 아주 좋아한다 하길래 낚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뭘 어떻게 딜이 어떻고 이분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못 묻죠. 그래도 그냥 어디가 이게 물고기 수초가 있고 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자기 경험담을 쭉 얘기해. 왜?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이야기만 하면 힘이 불끈불끈 나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음만 해서요,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힘이 나는 것이죠. 어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탁 켜서 자기 일생에 딱 한 번, 한 번 딱 쳤는데 쏙 들어가 홀리런인가? 그거 됐대요. 이건요, 그냥 말만 하면 그 얘기는 빼놓지 않는 18번이야. 야, 그때의 기분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좋대요. 내가 무키를 했어요, 했겠어요? 그냥 그분은 그 얘기만 하면 입이 싱글벙글 것이 왜?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게 돼. 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이 거기에 집중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말하기를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만 우리나라를 침략해오고 어려움으로 약탈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쟤또 그랬네. 아이고 또 저들이 침략해와 또 농사한 거 다 뺏어갔네.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분명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지금 주변의 나라가 우리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느냐 원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봉우리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생산물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기 나오지 않아요. 울타리 안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이야기, 이 말을 원어적으로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기뻐 날뛰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 날뛰겠다는 게 좀 채신머리 없게 보여지죠. 다시 이 말을 조금만 정리해서 해볼게요. 나는 의기양양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코가 쑥 빠질 일이 아니겠어요. 사기가 다 바닥에 지금 다다를 그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의기양양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셔. 그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훅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릴 거야. 그분이 한번 모으면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시편 23편 6절에 그 하나님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시각에 보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내 뒤에는 전능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내 앞에 눈에 펼쳐지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며 살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에 이제 그 국어책으로 기억을, 고등학교인지 잘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순교자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6.25 때를 배경으로 하죠. 이제 저 공산적이 와서 막 납치하고 죽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네요. 그것은 네 목사님 내놓으면 어디 있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버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가고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우리를 지금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아니라고 부정한 적이 없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 하나님. 아니 순교자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글로 읽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하고 목사가 되면서 그걸 반추해 보니까 그 믿음, 이것이 이들을 견디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니가 밤새도록 그 야곱을 못 떨쳐버려서 그 씨름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못 떨쳐보지않아요.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도를 쳤다라는 거 하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 같습니다. 성경 내용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발길질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지금 하나씩 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기에 그 사랑이 우리 온 인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로 갔든 저 길로 갔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게 된다면 이 야곱을 떨쳐버리고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여기에서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져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거기서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운 때가 많지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 일지라도 두 가지는 잊지 마십시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져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져서 언약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로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